오늘은 사무엘상 2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따라합시다. 성공한 가정과 실패한 가정,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모든 가정이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실패한 가정도 있죠. 미국의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 박사가 현대 문명이 별로 영향 끼치지 않는 종족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파푸아 뉴기니에 보니까 여러 종족이 사는 거예요. 아직도 원시적으로. 그중에 특별히 두 민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뉴기니 섬에 사는데 완전히 기질이 다른 거예요. 아라페시족은 굉장히 온순하고 사람들이 평화적이에요. 사랑도 잘하고. 그런데 문두구미족은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이에요. 야, 같은 섬에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하고 연구를 하다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녀를 키우는 방법론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 아라페시족 엄마들은 자녀를 키울 때 이 그물처럼 된 뭐라고 그래? 그 가방. 거기다가 아이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멜빵을 매요. 그래서 아이가 늘 엄마하고 접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엄마 숨결을 듣고 엄마 표정을 보고 또 엄마가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문두구미족은 그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짜서 등 뒤에다 키우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표정을 볼 수 없어요.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엄마하고 피부가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특별히 젖을 먹일 때 이렇게 잘 보니까 아라파시족 엄마들은 아주 정성껏 젖을 물리는 거예요. 젖 먹는 동안에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문두구미 족속들은 아이 젖 먹일 때 어떻게 했더니 엄마가 서가지고 이렇게 팔로 이렇게 안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팔이 아프면 그냥 젖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바구니에다 넣고 등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아이들이 성장해서 보니까 아라파시족 아이들은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온순하고 사랑이 넘고 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두구미 족속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거친 거예요. 공격적인 거예요. 결국은 뭐냐? 엄마의 터치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어느 정도 터치하느냐, 이 영향이 지대하게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엄마가 유대인은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해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아버지 영향도 있지만 엄마 영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저희 아이 둘을 키울 때 저는 어떻게 키웠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쭈쭈쭈쭈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다리 쭉쭉 뻗어요. 그렇게 두 아이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우리 둘째가 38인데 여자아이인데 여기는 제가 지 엄마예요. 지금 저하고 전화하면 짧아야 1시간, 보통 전화하면 1시간 반 이상을 해요. 지겨울 정도예요. 매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렇게 터치하면서 키웠거든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매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리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막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쭈쭈쭈쭈 해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터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는요, 두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한 가정이 엘가나 가정이고요, 한 가정이
엘리 대제사장 가정이에요. 근데 엘가나 가정은 아주 성공한 가정으로 나와요. 반면에 엘리 대제사장 가정은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가문이었지만 실패한 가정으로 나와요. 우리 두 가정을 연구해 보면요, 이 성공한 가정과 실패한 가정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차이점이.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첫째로 성공한 가정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도 레위족 속이에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별로 이름은 없었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한나예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자녀를 낳아서 그 사남 이녀가 돼요. 그 맏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독특한 분이에요. 사사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 일을 했어요. 유일한 분이에요, 구약에. 마치 신약에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엘가나하고 엘리 대제사장은 동시대,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상당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한번 화상모 다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 왕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들이 뭐냐면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또 혼란했다는 얘기죠. 이 영향을 받아서 엘가나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일처제인데 부인을 하나 더 얻게 돼요. 부인이 둘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견고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매년 그 절기가 돌아오면, 가령 6월절 또 맥주절, 초막절에 돌아오면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실로에 가서 꼭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엘가나가 매년 절기가 돌아오면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 하나님의 성전인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뭘 드려요?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열심히 있어요. 그 아내 한나는 우리가 자랑한 것처럼 경건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기도의 여인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불임의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결심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요 아들을 주시면요 평생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평생 하나님께 드리면서 삭도를 대지 않다, 그러니까 머리를 밀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평생 드려지는 사람이에요. 성별된 사람이에요. 그건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인격적으로도 아주 신실한 여인이에요. 한번 약속은 지킬 줄 아는 여인이에요. 사실 이제 아이를 낳다가 못 낳다 아이를 낳으니까 사매를 키울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에? 눈에 넣은들 그러면 아프겠어요? 근데 이제 젖될 때가 됐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픔을 감수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요. 성전에 바치고 돌아와요. 아주 신실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4절 말해요. 사무엘 졌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사무엘이 굉장히 어리대. 젊됐을 때 2-3살밖에 안 됐을 때 그 엄마를 얼마나 찾겠어요. 근데 성전에 떼놓고 돌아와요.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8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도 한나 하는 얘기예요. 그를 즉 사무엘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아주 인격적으로 신실해. 신앙도 신실하고 인격도 신실해.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한나나 엘가나처럼 좀 신실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신앙과 인격이 먼저 신실해야 돼요. 삶이 신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키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신앙은 단순하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그 사람의 사고, 인격, 라이프 스타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종교는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영향을 받고 사무엘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성전에서 자라요. 성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면서 자라요. 사무엘상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그 집이 라마예요.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아기 때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그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절기 때만 되면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이 입을 옷을 지어가지고 성전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3절은 말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자더니,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자야 될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그냥 성전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대단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사무엘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자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 어려서부터요 성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세마포 에봇이 뭐냐면요, 올라로 말하면 가운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가운. 어린애, 그러니까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라도 다 그렇게 입는 건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가운을 입고 다니까 행실을 조심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려서부터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좀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신앙교육에 신경 써야 돼요. 최우선적으로 어디다 내가 포커스를 맞출 거냐. 자녀 양육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 신앙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을 아주 편안히 드나들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는 훈련시켜야 돼요. 기도하는 훈련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왜? 말씀만이 신앙과 인격을 견고하게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거룩하게 살도록 다니엘처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점점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요. 존귀하게 세워주셔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말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사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선지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6절은 말해요. 자, 하는 다 같이 화상부 읽을까요? 시작. 자, 아이 사무엘을 자기 자녀 이름으로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셋 놈인데 어떤 놈 되지? 하여튼간에 큰아들 이름 대봐요. 시작. 아이. 아니, 자기 큰아들 이름 대라니까 큰딸 이름 대든지 큰아이를. 없어요. 시작. 이제 둘째, 셋째한테 여러분 이제 요거도 먹는다. 그래서 나는 안 했어. 자, 이제 둘째 이름 되는 거예요. 시작. 아이. 이제 셋째도 있을 수 있어. 이제 넷째부터는 몰라. 셋째까지 시작. 저는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꼭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여러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할렐루야. 번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뭐니? 이스라엘 최북쪽부터 브엘세바는 최남단 끝까지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 세우심을 입은 줄 알더라. 할렐루야.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더라. 할렐루야. 성공한 가정. 반면 둘째로 실패한 가정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당대 최고의 가문입니다. 최고의 가문이에요. 대사장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은 죄송하지만 실패한 가정이에요. 그 원인이 누구냐?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 키울 때 전혀 신앙의 교육을 안 시켜요. 인격 교육을 안 시켜요. 뭐 당연히 여기 애들이 앞으로 대제사장 될 거야 하고 당연히 여겨요. 오늘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오늘 잘못한 목회자들이, 장로님, 권사님이 우리 애들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여겨요.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전에 성경은 뭐냐면 행실이 나쁘다는 걸 불량배라 이렇게 나와요. 두 아들이, 이놈들이 겉은 제사장인데 하는 짓은 불량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불량배가 됐느냐?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지식적으로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은 경험한 일이 없어요. 기가 막힌 거죠. 대제사장 아들이에요. 본인이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 아들 부목사예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흉내만 냈을 뿐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 정말 신앙 체킹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 아는지, 거듭났는지, 믿음이 있는가 체킹해 봐야 돼요. 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나쁜 버릇과 습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사 지내러 사람들이 오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전에 그 음식, 고기를 미리 갈취해서 먹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장 17절 보십시오. 이 소년들이 누구냐면 엘리 대제사장 두 아들 제사장이에요. 홈리와 비나스.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데 필요해서 수종들은 여인들을 갖다가 추행하는 거예요. 매우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이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이 모든 일과 위망문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완전히 그 밑바닥까지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아버지가 그걸 알아요. 아는데 엄하게 징계를 안 해요. 이런 식이에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4절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마치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집에 아이들이 키워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몰라가지고 엄마 지갑을 열었어. 지갑 열으니까 돈이 나왔어. 5만 원짜리가. 아이가 모르잖아요. 놀다가 장난감식으로 돈을 찢었어.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엄마 눈에서 불이 나온다? 그들이 막 본능적으로 애를 막 때리는 거야. 돈을 찢었다고 막. 애가 깜짝 놀라고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반면에 애가 성경 가지고 놀아. 그냥 성경 찢었어. 그걸 보고도 엄마가 얘 그러면 안 돼. 성경 찢으면 어떡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예유 들면 정확할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때부터 아이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도 되는구나. 돈이 최고구나. 우리 엄마 돈 보더니 기절초풍했어. 그 아이는 이미 그 마음에 신앙과 인격은 바닥에 나고 성공은 돈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엘리 제사장이 침못들 아이를 키웠는지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요 커가지고 장년이 돼가지고 늙은 자기 아버지를 우습게 여겨요. 그 말 듣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 25절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은 화가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두 녀석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잔질교회에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어째서 나보다 네 아들 더 중히 여기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에게 무서운 저주를 예언합니다. 이렇게 저주를 예언합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 모든 복을 내린 중에, 이스라엘 모든 가정마다 복을 내린 중에 대신 너희 처소에는 오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앞으로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 단명시키겠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네 자녀들이 계속 부모에게 가시노릇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 둘이 한날에 죽는 것이 내게 내 말이 이루어지는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블레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법궤도 빼앗기고 동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충격을 받아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사무엘상 4장 21절, 사무엘상 4장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 제사장이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목이 부러져 죽어요. 또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또 죽게 돼요. 사무엘상 4장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름을 이가봇이 뭐냐면 하나님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궤는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 엘리 대제사장 가문이 솔로몬 때 완전히 없어져요, 이 땅에서. 우리는 두 가정을 정확히 지금 대비해서 보고 있습니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엘리 대장가처럼 정말 실패한 가정이 아니라 엘가나처럼 한나처럼 하나님과 사라 앞에 존귀함 받는 성공한 가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자신이 먼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또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신실해야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요. 최우선을 신앙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정직하게 자라도록 해야 돼요. 윤리 도덕 거룩하게 자라도록 부모가 그렇게 양육해줘야 돼요.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음 무덤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냐고요.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족들이 아나요? 최소한도 여러분이 죽을 때에 고인이 어느 성경 좋아했죠? 하면 여기 좋아했습니다. 딱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덤에 비석을 새길 때 아무거나 새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새기게 해야 돼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오늘부터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의 아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자녀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다 서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걸 인쇄를 하세요. 코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리를 만드세요. 쭉. 그리고 집안에 걸어 놓으세요. 저희 집에 와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엄마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 다음에 아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며느리 소양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사위 빌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우리 사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래서 그걸 인쇄를 했어요. 코팅을 다 했어요. 번지로 구멍 뚫어가지고 쫙 고리로 꼈어요. 그래서 위에도 구멍 뚫어서 딱 벽에 박아놨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하나씩을 주었어요.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집이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액자도 필요 없어요. 때로 성경 구절 없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가족이 좋아하는 것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것이 그 가정의 흐름, 가게의 흐름은 축복이죠. 저는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조상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부터 축복이 자손에게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하고 우리 마칩시다. 자, 사무엘상 화상 보고요. 이 말이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하리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겨서 여러분의 가문이 자자손손 계속 계승되기를 축복합니다.